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까지가 얼마나 어려운 기간 또 과정을 거쳐서 고백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실은 오실 때부터 메시아요, 오실 때부터 그리스도요,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의 병 고치는 의사로 사역이 시작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능력 있는 분으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율법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을 가진 그런 율법학자처럼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 아주 창의적인 해석을 가진 분으로 랍비로 추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과정을 거쳐 가는데요. 어느 시간에 가서 오늘 본문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8장과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과 몇 년 동안 같이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함께 자고 함께 먹고 또 그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여기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고 인식입니다. 이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것을 뒤늦게야 깨닫고 고백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1장 1절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간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일생을 다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러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건과 사실에 대한 이해, 그건 꼭 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 사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누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사실일 뿐이요. 리얼리티. 그 사실은 그대로가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놓고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디까지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이해도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거부하기도 합니다. 엄연한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지 않게 되면요. 그 진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육신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있고 반대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 사실을 그대로 진리로 인정하는 분이 있고 누구는 반대하고 어떤 분은 오해하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를 예수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고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데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백에 의해서 예수님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예수님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디까지 알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후회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데 있는 진리를 보고도 미처 모릅니다. 공연히 반대하기도 하고 공연히 오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저만큼 가서 그때 가서 야, 그분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그 사랑이 진실한 것도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간의 생활이 너무 후회스럽다. 처음부터 완전히 믿고 완전한 이해 속에 살아왔다면 얼마나 좋았는가. 그런데 어떤 때는 심지어는 수십 년 동안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해하고 곡해하고 반대하고 불신하고 거부하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후회스럽습니까? 그동안에 잘못 산 것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이해요. 진리에 대한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스스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계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현장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서서히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마침내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잘했습니다. 아주 합격입니다.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천국 문이 열리는 거기까지 신앙의 수준이 이해가 도달했다는 말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곳은 바로 갈릴리 근방에서 한 25마일 북쪽으로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유대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습니다. 여기는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 근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 군의 본영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옛날에 로마 군인들이 있던 거리, 시설 혹은 원형극장, 훈련장들이 200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로마가 있는가 하면 이쪽으로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작은 로마입니다. 그 근방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곳은 조그마한 마을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왔느냐? 그것은 유월절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소동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임시로 사령부를 옮겨왔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본래 빌라도의 본영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로마 군인으로 꽉 차 있는 곳입니다. 마치 이 근방에 와 있는 작은 로마입니다. 여기는 유대 사람들이 지나가기는 했어도 거주하지는 못했습니다. 점령지니까요. 딱 정해놓고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 사령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예수님께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 언덕을 지나갈 때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로마 군인의 사령부와 훈련장과 행진하는 것과 그것이 한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이걸 볼 때 제자들은 그만 마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마음이 위축되었습니다. 자, 로마 사람들은 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이렇게 엄청난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독립을 하나, 우리는 언제나 사람답게 살아보나, 언제나 우리는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왕궁을 건설하고 그렇게 살아볼 수 있단 말인가. 아주 그리운 것입니다. 아주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사령부를 내려다보면서 그것과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합니다. 이스라엘에 어쩌다 이 모양이 됐는가. 그런 비통함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고민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정치적인 모습 앞에 초라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제자들이 대답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헤롯 왕을 말하는 겁니다. 헤롯 왕이 세례요한을 본의 아니게 죽여놓고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또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이건 말라기서의
말세에 엘리야가 나타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엘리야, 또 엘리야는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시체가 없으니까 엘리야가 다시 올 거다 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복잡한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설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아주 약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돼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어디까지 이해하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모두가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12 제자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를 어디까지 이해했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수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만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요? 여기까지 알게 된 것은 은혜이니까요. 성령의 역사니까요. 경험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요, 보았다고 하는 게 아니요. 적어도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는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감동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객관적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운데 계시고 곧 이어서 성령이 감동해서 그래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여기까지 알게 하셨다.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정치적으로 위축을 당해서 너무 우리는 불행하다 생각할 때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왕이 여기에 있다. 만왕의 왕이 여기에 있다. 이래도 로마 군인이 부러우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군사가 없어도 된다. 왕이 없어도 된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없어도 된다. 내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만족한 것이다. 저까지 로마 군인 따위 부러워할 것 없다. 세상 부귀 영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이해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몰라본다면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영영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그 시간 참 지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행복으로 말해도 담력으로 말해도 용기로 말해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순간 로마 군인 빌라도 로마 황제 부러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담대하다, 넉넉하다, 충분하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세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건 정치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오해가 있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정치적인 용어에 대해서 꼬집지 않고 분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건 히브리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종말적 계시자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석하고 분석해야 될 교리적인 문제가 가득 있지만 이 시간에 그걸 꼬집어서 이러니저러니 다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내 자신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셨느니라. 내가 복이 있다 이겁니다. 자, 참으로 복된 자가 누굽니까? 군사적인 힘이 없어도 됩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해도 됩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는 사람, 예수가 내 구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고백에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왜요? 그는 하늘나라로 가는 열쇠를 손에 쥐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이요. 그에게 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지금 옆에 계십니다. 그러나 이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동안은 저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순간 그들은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십시다.